네, 오늘은 믿음에 붙이는 편지라는 제목으로 박종설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또 오늘도 또 현장에서 또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 자리에서 만날 수 있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의 미랄이 되어 반주하러 오신 우리 유수진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기도 한번 하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믿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 부족한 저 하나님 말씀 빗나가게 전하지 않도록 두려운 마음으로 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잘 전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또 가정에서 또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또 들을 수 있는 귀와 열린 마음 주셔서 이 시간 이 말씀으로 하나님 또 어떻게 한 주간 살아갈지를 듣는, 생명의 양식을 듣는 그런 말씀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야구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스토브 리그라고 하는 얼마 전에 종영된 드라마가 있습니다. 스토브 리그라고 하는 말은 프로야구 용어인데요. 하계에 진행되던 프로야구 시즌이 끝나고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겨울 동안 팬들이 스토브 난로에서 옹기종기 모여서 다음 시즌에 대한 구단의 동향이나 선수들의 트레이드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것을 일컫는 용어라고 합니다. 또 드라마는 또 이 기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극중 주인공이 했던 대사가 되게 와닿았습니다. 그동안 해왔던 것을 하면서 안 했던 것을 할 겁니다. 이 말이 요즘 우리와 너무 닮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해왔던 예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안 해왔던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러는 가운데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마치 스토브처럼 함께 모여서 신앙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스토브 리그를 지금 지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오늘 지금 사순절 세 번째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지난주에 이어서 믿음에 대해서 또 다른 측면으로 함께 오늘 살펴볼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함께 모여서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그런 믿음의 신앙의 스토브 리그로 보낼 수 있는 여러분들 또 예배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믿음에 붙인 편지란 제목으로 로마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로마서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로마서는 흔히 우리가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 시절, 교회학교 시절에 가장 많이 암송했던 책이 아마 로마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다들 암송하셨죠? 그리고 청년부 때나 또 선교단체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전도지에 가장 많이 담겨있는 구절이 또 로마서입니다. 이처럼 우리한테 가장 인지도가 높고 익숙한 책이 어떻게 보면 로마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로마서 외에 다른 서신서들, 다른 성경책들은 중요하지 않단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로마서가 복음에 대해서 가장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를 우리가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이해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이왕 말 나온 김에 바울이 썼던 편지 중에 로마서 외에 다른 편지들은 왜 로마서만큼 왜 복음을 담지 못하냐면 그 기록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편지들은, 다른 교회에 바울이 썼던 서신서들은 그 교회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쓴 편지들이 바울의 편지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중하다 보니까 복음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담겨 있지 못하게 된 것이죠. 반면에 로마서는
로마서의 수신자인 로마 교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하기보다는 로마 교회에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바울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 로마 교회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고요. 로마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은 이 로마 교회에 늘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나아가 그 로마 옆에 당시 세상의 끝이라고 했던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마지막으로 사역을 하고 싶은 로망이라 그럴까요? 그런 희망과 소원이 바울한테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바나로 가려면 반드시 어디를 거쳐야 되냐면 로마, 또 로마 교회를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서바나로 가서 사역하려면 로마 교회에 절대적인 후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를 쓴 목적이 다른 교회에 쓴 편지와 다르게 로마 교회에 후원을 요청하기 위해서, 후원을 받기 위해서 쓴 게 로마서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로마서 1장과 15장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한 대목인 우리 15장 우리 24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네, 우리가 그 단기 선교 갈 때 기도 편지를 쓰잖아요. 그 기도 편지를 통해서 기도 및 물질적인 후원을 요청하기 위해서 기도 편지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 편지에는 가서 선교하게 될 사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은 로마 교회의 후원을 받기 위해서, 후원을 요청하기 위해서 본인이 지금까지 전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처음부터 자세하게 모든 복음을 충분히 담아서 설명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서신서와 다르게 복음에 대해서 다 담겨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말을 하고 설명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복음은 어떻게 짜임새가, 얼개가 구성되어 있냐면 1장부터 8장까지는 복음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즉 복음이 무엇인지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게 1장부터 8장까지고요. 12장부터 16장 마지막까지는 이렇게 들었던 복음을 삶에서 어떻게 실천할지를 설명하는 게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9장부터 11장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덧붙이고 있고요. 즉 복음에 대한 원리는 로마서 1장부터 8장에 담겨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면 1장부터 4장까지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5장부터 8장까지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삶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게 5장부터 8장까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함께 살펴본 본문은 믿음에 대한 설명이 막 끝나고 이제 의로워진 삶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그 첫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그 첫 장면 시작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읽었던 1절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읽고 있죠? 집에서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말은 너무나 익숙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모르는 분이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각자 이해 정도가 다 다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중에 자크 랑시에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는데 그는 이러한 현상을 불화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용어에 대해서 각자 이해하는 바가 다 다르대요. 그래서 서로 화합이 안 되고 불화가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그는 예를 들어서 설명하기를 민주주의라고 했을 때 이 개념을 모두가 다 이해하는데 보수 언론이 이해하고 있는 민주주의와 시민사회단체가 이해하고 있는 민주주의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하나가 안 되고 자꾸 불화가 일어난다라고 그는 설명합니다.
가만 보면 우리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다 하지만 믿는 이해가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너무나도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합니다. 우리 보통 믿는다라고 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뭘 얻죠? 구원을 얻게 됩니다. 구원은 선물이라고 우리는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을 때 뭘 믿냐면 그 믿음의 결과인 무엇을 믿어요? 선물을 주로 믿습니다. 그렇죠. 믿은 후에 얻게 되는 구원, 그 선물, 사실 결과를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1장부터 4장까지 바울은 믿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 좀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약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을 들어서 설명하는데 짜증내지 마시고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믿음의 결과, 그 사실을 믿는 게 아니고 믿음의 대상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뭘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아마 예수님도 동일하게 무엇을 믿었을까요? 없는 걸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나를 잘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니면 나만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앞서 언급한 대로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삶의 형태가 너무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즉,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결과, 그 사실을 믿는 게 아니고 무엇을 믿는다라고요? 믿음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된다라고 바울은 로마서에서 추구장창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믿었던 믿음의 결과인 선물, 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뭐예요? 선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해서 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결과인 그 사실인 선물 자체를 믿는 게 아니고요. 믿음의 대상이신 누구를 믿는다라고요? 하나님. 없는 걸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믿는다라고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은 사람을 칭의, 의롭다라고 불러주고 여겨준다라고 합니다. 칭의라는 개념은 우리가 기존에 성경 공부할 때 많이 배웠습니다. 법정 용어다라고 하는 등등 많이 배웠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에 좀 충실해서 좀 이해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9절 맨 끝에 뭐라고 하냐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된대요? 맨 끝에 보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라고 합니다. 좀 더 풀어 설명하면 의로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화평, 평화를 그 상태를 유지하게 된 것이 바로 의로워진 삶의 결과요 유익이다라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좀 더 설명을 해볼 텐데요. 서울여대에서 신약학을 가르치는 안용성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화평, 평화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이란 뜻이라고 합니다. 이 평화라는 뜻은 전쟁이 없거나 우리 마음에 안정을 찾은 평온한 상태를
뜻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화평, 평화의 뜻은 무엇이냐면 천지를 창조했을 때의 그 본래의 온전한 상태로 돌아가서 회복된 그 상태를 평화, 샬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천지 창조의 그 원래의 자리로 돌아간 상태를 평화, 화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더 부연 설명을 해보면 구약학에서는요 창조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무에서 유도 창조이지만 다른 측면도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카오스, 혼돈, 창조 전의 상태가 카오스, 혼돈, 무질서의 상태였는데 하나님이 창조를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무질서가 질서의 상태로 돌아가고 회복되었죠. 그래서 구약학에서는 창조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무질서에서 질서의 상태로 회복된 것을 창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과 비슷하겠죠.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이해해보면 조금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롭다라고 하는 것, 의로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막 이렇게 의로워지고 막 심리적인 이런 게 아니고요. 삶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지, 옳은 길인지 모른 채 혼란 가운데 무질서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또 하나님과 화평,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찾아서 그 삶을 살게 될 수 있게 된 상태를 의로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만 더요. 의로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옳은 길이 무엇인지 몰랐다가 이제 옳은 길이 무엇인지 찾게 된 상태를 또 그래서 그 길 위에 서서 계속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로워졌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 옳은 길을 찾게 된 것,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 것, 그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는 삶의 유익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박해받은 노동자의 해방이라고 하는 필명을 가진 박노해 씨가 쓴 책 중에 다른 길이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서 좀 와닿는 문구가 있어서 잠깐 좀 나누고자 합니다. 나는 알고 있다. 간절히 길을 찾는 사람은 이미 그 마음속에 자신만의 별의 지도가 빛나고 있음을 나는 믿는다. 진정한 나를 찾아 좋은 삶 쪽으로 나아가려는 사람에게는 분명 다른 길이 있다라고. 우리는 그동안 어떤 길이 옳은 길인지 나만의 길인지 몰랐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이 무엇인지 이제 알게 됐고 찾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에게 주는 유익이다라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아무도 놀라지 않는 게 더 놀랍습니다, 지금에. 그 길을 몰랐는데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어떤 길이 정말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삶인지를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유익이고 의로워졌다라는 그 뜻이라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3절, 4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다시 한번 너무 이렇게 아까 너무 놀라가지고 잘 못 읽으신 거죠? 다시 한번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또 하나의 유익은 무엇이냐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유익은 이제 그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소망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살리신다라고 하는 그 미래의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유익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거야말로 복음이 아니고 무엇이 복음이겠습니까? 그렇죠?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렵고 절망 가운데 빠질 수도 있겠지만
이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소망이, 희망이 있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바울은 이 소망이 우리를 견인해 가서 계속해서 이 삶을, 이 하나님과 화평하고 화목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됐다라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오늘 로마 교회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 소망이 없다면, 하나님에 대한 이런 생명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주저앉고 무너져 내리겠죠. 그렇지만 우리를 살리신다라고 하는 이 소망 때문에 그래도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나서 살아갈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오늘 이 로마 교회에게 주는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의 유익이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의,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의 유익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 희망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으로 우리는 계속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라고 하는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가 있는데요. 요즘 다 집에서 칩구하고 계셔가지고 많이 보실 것 같습니다. 그 미야자키 하야오라고 하는 일본의 애니메이션 감독의 작품들을 이번에 대거 오픈해서 되게 화제가 됐었거든요. 예전에 봤던 또 좋아했던 영화인데 그 중에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이라고 하는 영화를 다시 한번 봤습니다. 그 내용은 요괴가 나오고 굉장히 비성서적인데요. 내용은 아주 은혜로웠습니다. 잠깐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그 주인공 치히로가 부모님과 함께 어떤 터널을 지나서 요괴 마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요괴 마을에서 다시 빠져나오려고 하면 본인의 이름을 기억해야지만 나올 수가 있는데, 그곳에 주인인 마녀가 본래 이름을 뺏어가서 기억해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다들 그 요괴 마을에 그냥 살게 됩니다. 그 치히로도 거기서 살다 보니까 본인 이름을 뺏기고 다른 이름을 부여받게 됩니다. 센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여받게 됐습니다. 원래의 이름 치히로는 천길만길에서 그윽한 세계라고 하는 그 큰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에게 요괴 마을에서 부여된 이름은 센이라고 하는 천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아마 감독은 숫자, 물량주의를 비판하고자 그렇게 영화를 만든 것 같습니다. 그 이름이 천이에요. 천. 숫자로만 불려지는 것이죠. 마치 우리 사회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너 반에서 몇 등해? 그죠? 집 몇 평이야? 월급 얼마 받아? 차 몇 cc야? 다 숫자죠. 얼마나 무질서한 세계입니까? 현실입니까? 근데 이 주인공이 그래도 이름을 기억해서 요괴 마을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희망을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래 자신이 살아야 될 삶을 잘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비성서적인데 요괴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오물신이라고 하는 괴상한 그 괴물이 나와요. 되게 더럽고 막 냄새나고 그러는데, 다른 이들은 다 그 오물신을 멀리하고 피하는데 이 주인공은 가서 그 오물신을 다 닦아줍니다. 하쿠라고 하는 마치 매국노 같은 모든 이들이 기피하는 인물이 있었는데, 이 하쿠를 굉장히 친구처럼 진솔하게 대해줍니다. 본래 자신이 살아야 될 삶을 그대로 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그 요괴들이 하쿠가 본래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찾게 되고 회복해서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나중에 주인공도 그 요괴 마을을 빠져나오고 본인 이름을 찾게 되는 그런 이야기였답니다. 느꼈던 것은 희망이 있다면, 소망이 있다면 본인이 살아야 될 삶을 놓지 않고 계속 살아갈 수 있더라 라고 하는 그 내용이 참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희망과 소망이 있다면,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새롭게 살아가야 될 길을 알았다면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소망이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미래의 소망이라고 있습니다. 당장 현실에 와닿고 잡히거나 붙잡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 살아가다 보면
이 소망이 희미해지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뿌얘지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소망이 흔들릴까 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5절 시작. 여기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은, 이 부끄럽다라는 말은 샤이하다라는 말이 아니고 소망이 우리를 절대 실망시키지 않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좀 더 풀어보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이 소망은요 확실합니다. 왜냐하면요 주의 사랑을 알면 이 소망이 얼마나 확실한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지켜준 그 사랑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사랑이 반드시 미래에도 그 소망을 보장해 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의 사랑을 알 때 우리는 이 소망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알 수 있다라고 바울은 거듭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읽었던 5절 그 이후에 6절부터 8절까지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잘 아는 내용일 텐데요, 아까 우리가 또 읽었었죠. 선인을 위해서, 착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 이도 별로 없을 텐데 어땠나요? 주의 사랑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사랑을 봐라. 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확증해 준다라고. 그럼 이 사랑을 보고 이 사랑을 믿고 소망을 붙들고 잘 살아내십시오. 끝까지 잘 견뎌내십시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이 사랑을 확실히 알 때 우리는 소망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제 아들이 둘이 있는데요, 요놈들이 좀 크니까 가끔 이렇게 좀 어이가 없고 가관일 때가 좀 많습니다. 가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청소하려고 청소기 이렇게 꺼내면 되게 시끄럽잖아요. 잉 하고. 그러니까 자기 둘이 누워서 장난하는데 청소기를 제가 키는 순간 시끄럽다고 문을 확 닫아버리는 거예요. 참 어이가 없어요. 뭐지? 다만 이뿐 아니라 또 어떤 일이 있냐면 특히 그 둘째 녀석이 이제 5살인데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아빠가 안 들어주니까 종종 이런 말을 해요. 안 들어주니까 자기가 얼마나 환란 가운데 있겠습니까? 그 환란 가운데 처한 5살 우리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아빠는 내가 없어지면 좋겠어? 그럼 아빠 못 살겠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호되게 혼나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니까 쟤는 어디서 저런 자신감이 생겼을까? 근자감. 가만히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엄마 아빠가 본인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걔는 확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랑 때문에 당장 그 미래의 소망이 자기에게 주어지지 않았지만 이 사랑으로 인해서 반드시 엄마 아빠가 이 소망을 이루어 줄 거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화가 적절하진 않았지만 우리 삶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알 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올바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이 소망으로 인해서 계속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그 길을 걸을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게 복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너무나 잘 아는 이신칭의라고 하는 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주어지는 결과인 선물,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라고 우리는 나눴습니다. 그 하나님은 없는 걸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창조요 부활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과 평화와 화평을 이루며 화목하게 살 수 있는 그 삶과 길이 무엇인지 알려줬고 그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에게 주시는 유익이다라는 것이죠. 이뿐 아니라 그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한테 미래에 대한 소망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소망으로 인해서 어렵고 힘들고 좌절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복음의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이 주어진다라고 우리가 읽었던 8절 그 이후에 9절부터 11절에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구원은 주어지는 선물이다라는 거죠. 우리 선물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뭘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 주어지는 게 구원의 선물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 9절만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좀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으리라는 것은 여러분 더욱 확실합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이 내용을 잘 붙들고 또 한 주간 살아내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남은 사순절 기간에는 성석관 목사님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길게 설명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나눈 말씀처럼 사순절 기간 동안 믿음에 대해서 오늘 한 번 더 생각하고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소망을 이루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그러다 때때로 흔들릴 때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또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이 땅의 많은 교회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고, 어디서나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맛볼 수 있도록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